네. 어, 오늘 말씀 제목 거룩한 허비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했는데 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 사건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는데 뭔가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사건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떻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요?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오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게 됐죠?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이 정말 마음을 바쳐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손님이 이제 오고. 근데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향유의 양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원 파운드 거의 거의 500g이죠. 예. 뭐 여러분 그 생수병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0.5리터 되는 그걸 그 정도의 양을 부은 겁니다. 근데 이게 비싸요, 또 이게 향수가. 뒤에 이제 가격이 나오지만 이걸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적어도 4만 불입니다. 4만 불을 그 자리에서 쓴 겁니다. 다 그냥 한순간에. 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고. 자, 어, 파워포인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안 넘어가는데. 네. 자, 5절 보면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죠? 왜 이걸 허비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 말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거 좀 오버한 것 같다. 마리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4만 불을 그 자리에서 다 쓰냐. 그것도 그냥 부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이 마리아가 오버한 거고 이건 허비한 거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좀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였어요. 이 허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허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허비가 아닌가? 4만 불어치의 향유를 다 쏟아부은 그게 왜 허비가 아닌가? 예,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허비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답을 찾아보죠. 자,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면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엿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십니다. 죽음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6월절 축제 뭐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예루살렘은 아니고 거기서부터 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잔치를 열었죠. 네. 그 잔치에서 이제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섬김의 은사가 있으니까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몸으로 뛰고 있고 열심히 섬깁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 바로 그 장본인이 예,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더 이렇게 참 가슴이 뛰고 야 예수님이 살리셨다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요한복음이 이제 카메라 앵글을 바꿉니다. 누구를 잡죠? 마리아를 잡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그 이 향수나 향유를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이 관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환영의 표시로 그 향수 같은 걸 살짝 그 이제 이마나 머리에 뿌려주죠. 얼마나 뿌리겠습니까? 뿌릴 때 뭐 요즘 같으면 스프레이로 하겠죠. 근데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한 방울, 두 방울이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납니다. 뭐 이제 향수가 없을 때는 올리브유라도 이제 뭐 뿌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환영의 표시입니다. 예, 존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웰컴의 표시죠. 그리고 또 하인들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죠. 하인이 집에 있는 경우는 그것도 이제 이 손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고요. 근데 마리아는 뭐 환영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 스푼으로 하나를 부었습니까? 아니에요. 원 파운드. 예, 생수병 큰 생수병 하나 그걸 다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습니다. 그 눕는 거 비슷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걸 다 부었어요. 쭉 이렇게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자, 먼저 이 향수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향수 이름이 뭐죠? 향유. 향유라고 해도 향수 같은 얘기인데 결국 나드라는 이제 인도 북부에서 요즘도 생산이 돼요. 이 이제 나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을 이제 그 짜면 이 기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향유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은 이제 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비싸서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만 불 가까이 된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다 부어놓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수건 삼아 닦았습니다. 뭐 자기가 하인이란 뜻이겠죠. 집안에 뭐 향수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하죠.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예. 마리아의 행동이 야 향기롭다 이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론 유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논평을 해요.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뭐라 그랬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향유가 지금 그만한 양이면 300일치, 뭐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렇죠? 고액이죠. 1년 연봉이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향수라는 건요. 다 써보셨잖아요. 한 방울만 뿌려도 효과가 납니다. 근데 유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살짝 뿌리고 그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면 되지. 뭐 이걸 왜 갖다가 다 붓느냐. 그걸로 그냥 한두 방울 뿌리고 남은 건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이게 유다의 말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물론 유다는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유다의 계산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산은 한 걸음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갔잖아요. 아,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함이 아니고 6절에 따르면 이 사람이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 돈이 탐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이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유다가 돈을 탐내는 건 잘못됐지만 이 나드 향유를 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한 근을 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 말은 옳은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제자들도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을 참조하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개했다 그랬어요. 예, 네, 분개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걸로 본 거예요. 제자들도, 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 붓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붓는데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신가?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다 그걸 부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은근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좀 지적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주님이 좀 말리시지. 왜 그냥 두시나? 이런 분위기죠.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세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굉장히 흥겨운 잔치 자리인데 갑자기 이 상상하지 않게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죽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당신이 죽고 당신이 지금 장사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흥을 깨는 얘기인데 어쨌든 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장사 지내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가 뭘 미리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고 그 장사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걸 지금 쓴 거다. 내 죽음을 알고 지금 마리아가 그 죽음을 준비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이게 낭비했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시면서 내 죽음을 알고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보면 이스라엘에도 그렇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보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향품이나 향수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바르죠. 그것이 이제 죽은 이에 대한 존경, 어떤 사랑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걸 이제 예수님 몸에 바른 거예요. 물론 뭐 마리아가 100%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번 하셨죠. 아주 여러 번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알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네. 근데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간략하게 볼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 말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까지 좋은데 그다음 뭐라 그랬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니까 내가 너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거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돌아가실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여러 차례.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하시지? 도대체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를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된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해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하신 말씀,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마리아는 그걸 이해한 겁니다. 네. 실제로 엿새 후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마리아가 어느 정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그런 어떤 그 간절함과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표현된 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로서는 자기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 사랑, 존경, 어떤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보면 이
예수님도 서민에 속하셨기 때문에 겉옷이 많이 없었어요. 보통 한 벌의 겉옷을 가지고 오래 입습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옷을 입고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그 옷에 이 향수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향수를 맡으면서 십자가에 아마 못 박히셨을 겁니다. 근데 그 향수만 맡으셨나요? 그 향수에 담겨 있는 그 마리아의 그 향기로운 헌신, 사랑이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약간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걸 다 부었잖아요, 향수를. 예.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4만 불을 낭비한 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좀 매끄럽지 못하게 표현한 건 있죠. 예수님이 자, 마리아의 이 사랑의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합리적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 마리아, 다 좋은데 약간 오버한 것 같아. 뭐 이런 멘트를 다셨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마리아의 그 사랑과 존경, 좀 서툰 표현이었지만 다 받아주셨어요. 그대로 온전하게. 예. 사실 여러분이 그 1파운드의 향수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잔치 자리에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몸이 다 젖잖아요. 예, 예수님도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전혀 당황하신 게 아니라 아주 흡족해 하시며 예,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존경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나비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낭비한 거예요. 근데 자, 왜 이런 낭비가 생기죠? 왜 낭비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요.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허비 또는 낭비가 따라와요. 예. 제가 이제 이건 한두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설명하기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허비하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하고 예, 결혼 직후에 이제 그때 제 아내는 이미 그 프랑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직후 제 아내는 돌아가고 프랑스로 저는 이제 늦게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방위를 받았는데 20개월을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떨어져 지내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그 당시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메일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세상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카톡은커녕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예. 뭐 인터넷도 이제 막 시작 단계였죠. 그 더 나아가서 국제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전화 카드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전화 카드 10불짜리 사면 여러분 뭐 오래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프랑스로 국제 전화를 하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하려면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뭐 그 군대 봉부하고 무슨 돈이 제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치 뭐 이렇게 진짜 먹을 거 아끼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한 30분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돈을 아낀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놀려요. 야, 너 뭐 편지를 쓰지. 그렇게 너 30분 전화하느라고 얼마 썼어? 너 지금 며칠 분 그 점심값이 날아갔잖아.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근데 저는 속으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왜 낭비냐? 낭비해도 좋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낭비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겁니다. 네, 친구들이 보기에는 낭비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허비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어, 전도서에 좀 특이한 말씀 하나 나와요. 이 말씀 아마 아시는 분이 좀 드물 텐데요.
11장 1,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1차적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제해서 가진 걸로 이렇게 구제해라. 뭐 당장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열심히 구제해라는 걸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 경영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을 보시면요. 합리적이지 못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낭비 아닌가? 좀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자,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12지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막중한 그 사명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데 능하고 고집은 어때요? 고래 힘줄이죠. 예, 그리고 영적인 소원이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영적 소원을 심어도 하나님이 심어도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좀 세상적인 그 소원을 줄기차게 붙잡고 나갑니다. 정말 잘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믿음직한 신자로 변화되는 거는 이거 참 너무나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몇십 년 동안 시간 쏟아붓고 뭐 말씀 주시고 뭐 환경을 예비하시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고 키우려고. 자, 다시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의 떡을 먹이신 거예요, 계속. 근데 마치 이게 물 위로 던지는 것 같아. 다 그냥 이 허비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변하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주님은 주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를 키우시는데 마침내 누가 옳다는 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잖아요. 네. 저를 보아도 제 자신을 보아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이 맞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주 합리적인 경영을 원하셨다면, 합리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걸 원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 안 부르셨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좀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이런 것들 만약 이걸 100으로 본다면 그중에 저는 한 1 정도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1. 그러면 100 가운데 99개는 다 빗나갔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주님이 100을 투자하셨는데 저한테서 한 1 정도를 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99를 허비한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99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저 같은 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허비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허비입니까? 이게 거룩한 허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허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영이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허비 뒤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100을 투자하면 최소한 한 80은 나와야지 100 투자했는데 1밖에 안 나오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 왜 흐르는 물 위에 빵을 던지듯이 하십니까? 그 뒤에 깔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허비하시는 거죠. 자, 이 마리아의 항류 사건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으신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부으셨어요, 향유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그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던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향유를 부어주셨죠. 주님이 부으신 향유는 나드보다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나드 향유와 비교할 수 없이 비싼 향유였습니다. 주님의 피니까요.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향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뭘 보여주신 거죠? 향유를 부으시면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사랑과 어떤 우리를 아낀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진짜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왜 피죠, 이게? 왜 끔찍하게 핍니까? 향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람 사이에도 범죄하고 삽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생명의 근원에서 내가 끊어졌습니다. 식물이 뿌리가 잘리면 말라가듯이 우리가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말라 죽어 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말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삶에는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악취만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에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지. 유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악취가 풍기죠. 다른 제자들,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합니다. 정의 사도들 같아요. 근데 그 속엔 뭐가 가득합니까?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자기 의가 가득해요. 악취예요. 대제사장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죠. 근데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야, 내가 봐도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제 속에서 악취가 나요. 왜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집니다. 과거와는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아직도 제 속에서 악취가 나요. 죄로 인한 악취가 향수를 뿌린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죠.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십니까? 주님이 지불하시잖아요. 향수로는 우리 죄를 씻지 못하죠. 근데 주님의 피로는 이게 씻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향유는 4만 불입니까? 여러분 값이? 아니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4만 불 보고 아깝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향유는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그 피의 향유로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말씀에 나오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피 흘려 이렇게 죽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알았습니까? 그 상황을? 아니요. 맹소짓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Jesus, 여기 영어권 사람들 주로 언제 쓰세요? 이 현지인들이 감탄사에밖에 안 씁니다. 모르잖아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내 변호사, 의사, 무슨 상담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께 대해 헌신한 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거 너무 시간 많이,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나 너무 많이 봉사하는 거 아니야? 아깝다는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 보실 때 참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실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무관심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마리아와 같이 믿는 자들만 모아놓고 피 흘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누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저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제비뽑기하고 히히덕거리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요.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 속에 들어갑니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죠. 때로는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재면서 내 유익을 챙기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허비예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